6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십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죠. 피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연히 가족과 또 그리고 친구들과도 다 멀어지게 되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더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서로 부대끼면서 살 때의 행복도 느끼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니까 가족들과 그 모든 친한 친구들과 이런 관계들이 다 끊어지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나 이 여인이 12해 동안의 병을 앓으면서 하여튼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다 찾아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갔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은 깊어만 가고 소망도 삶의 기쁨도 없는 비참한 삶을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찾아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가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려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랬죠. 가까이 갔다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냐?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뻗치면 닿을 만한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어떤 신비한 기운이 흘러나와서 혈루병의 근원까지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도 치료 방법을 찾아서 이 의원, 저 의원, 하여튼 안 만나본 의원이 없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세상의 치료 방법, 세상에 어떤 좋다는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닿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냥 증세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병의 뿌리까지도 다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반하는 질병과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여인 안으로 밀고 들어오니 여인 안에 있었던 질병의 근원은 여인의 생명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냥 하여튼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예수의 생명이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 모든 더러운 것, 연약한 것, 부정한 것들이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의 몸 바깥으로 밀려나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아니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과 맞닿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또 접촉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치료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 라는 이 믿음이 여인을 고쳐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했죠. 그러나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들은 법궤만 들고 나가면 그러면 승리하리라라고 생각한 거죠.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잘못된 태도로 법궤를 대한다면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옷자락을 잡는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여튼 뭐든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한 설레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겠나, 뭐 이렇게 그냥 읽기는 읽는데 말씀을 그냥 공부는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굉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이 근 4개월 동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물론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예배당에 몸이 나가서 정말 그냥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레임이 다시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꿈틀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살아계시는 임재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